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8절 말씀까지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두움에 비추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이름은 요한이라. 저가 증거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라.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거하여 외쳐 가로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니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또 우리를 불러주셔서 또 주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제 이 자리에 있는 자들과 또 유튜브를 통해서 듣는 모든 자들 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은혜 주시고 정말 은혜 주시고 저들의 은혜 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여러분들이 몇 주간을 여러분 1장 1절부터 18절까지 계속 합독하고 봉독하고 했으니까 외실 거예요. 이게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이걸 알아야 요한복음을 알 수 있고 요한복음을 알아야 신령한 것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어요. 오늘 말씀을 좀 잘 좀 들으세요. 왜 능력이 없느냐? 아무리 말씀 들어도 능력이 없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밥을 먹어야 배가 부르고 사는 줄 알아요.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그렇게 안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건 믿으라고 하지 않아도 그건 사실이니까. 그런데 쌀을 가져다가 밥을 지어서 먹어야 배가 부르고 산다 하는 것을 알기만 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쌀을 구해다가 밥을 지어서 입에 들어가야지 알기만 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우리 지금 베레아 사람들이라는 사람들이 많이 들었어요. 너무 많이 들었어요. 제가 쓴 그 300권의 책 속에 있는 거 다 들었어요. 들어서는 여러분 속에 지금 뭐 있질 않아요. 그게 왜? 맨날 듣기만 하거든. 세상 말로 마이동풍이라는 말이 있어요. 말지에다가 아무리 모르고 말해도 바람이 지나가는 것 같다. 말이 그 말을 깨닫습니까?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밥을 지으려면 쌀을 가져다가
밥을 지어서 입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걸 알기만 해서는 굶어 죽습니다. 굶어 죽는 사람들이 왜 죽습니까? 쌀을 가져다가 밥을 지어서 입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래서 쌀을 가져다가 밥을 지어서 내 입에 넣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그것이 기운이 되죠. 하나님 말씀 아무리 들으면 뭐예요? 정의가 있다는 것들은 뭐예요? 그 정의를 갖다가 전구에다 끼워서 밝혀지고 그것이 우리 생활에 어떻게 활용할 수 있어야 되는지 안 돼 무슨 속에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렇게 이해 못하십니까? 이제 오늘 또 이 말씀을 또 들으세요. 우리는 이제 여전히 한 말이지만은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아버지시다. 유일하신 하나님은 아버지다. 왜? 그가 공이시니까. 그는 하나님은 영이시다. 영은 하늘이다. 그 하늘에다 지난주간에 수정 같다고 그랬어요. 사람 눈에 안 보이고 허공 같지만은 이 우주 같은 허공이 아니에요. 하늘은 참이다. 참은 뭐라고 하냐? 진리라고 합니다. 그 참 하나님, 진리의 하나님이라요. 그 다음에, 그 진리는 말씀을 갖다 여기서 그에 몇 번 우리가 들었습니다만은 이 성경에 이 모세가 말한 것부터 시작해서 말들이 많아요. 다 우리 말씀이라고 다 하나로 어우러서 엮어서 말합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말씀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로고스. 그냥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녹음해서 듣는 소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말하는 겁니다. 생명이 있는 하나님, 살아있는 하나님, 이성 있는 하나님, 지정의가 있는 하나님, 하나님을 말하는 살아계신 하나님, 완전 무결하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모든 게 다 없어져도 하나님만은 영원하시다. 영원히 계십니다. 하늘은 영원히 계신 거예요. 그는 가르쳐 로고스라는 여기서 우리가 다시 말하면 예수를 말하는 겁니다. 로고스를 말하는 예수 말씀이라고 해요. 말씀인데 그건 살아계신 실존 아니에요. 하늘에서 살아계셨고 영원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하늘에서 계셨고 그가 이 땅에 그대로 오셔서 사람들과 같이 계시고 그는 이성을 가지고 계시고 지정의를 가지고 계시고 그는 부활을 가지고 계시고 생명과 속죄와 영생을 가지고 계시고 그 완전 무결하신 분이에요. 지금 그를 여기서 대초에 말씀해 주시는 예수를 말하고 예수가 계시니 말이에요. 그 예수를 말하는 겁니다. 말씀 로고스를 말하는 겁니다. 이게 로고스라는 것이 그냥 말이 아니고 이 사람들에게서 이런 소리가 아니고 살아계신 그 실존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만물을 창조하셨다. 그 말씀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을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우리 눈에 지금 세상이 보입니다. 이걸 창조하신 분이에요.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창조하고 영적인 것들 다 창조하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만유를 창조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그 창조하셨다. 우리 그냥 설교 들으면 말씀 들은 것이 아닙니다. 창조하신 이를 만났어야 됩니다. 그 소리를 듣고 그와 지금 말해야 된다. 여러분, 저 같은 촌사람도, 시골 아주 무식한 촌사람도 그냥 아주 순전히 그 말씀을 그냥 받으니까 일적이 막 그날부터 일을 나타난 엄청나거든요. 상상할 수가 없어요. 지금도 이거 엄청난 일이거든. 성경에서나 보고 초대교회에서나 있었던 일이 있었다 이거예요. 지금 아무리 사람들 떠들어봐야 그런 이적과 능력을 볼 수가 없어요. 그 말씀이 창조하셨고, 그 말씀에는 뭐가 있냐? 우리 한번 또 노래 이 3절 4절 한번 읽어봅시다. 3절 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 여호와가 갖다 모세에게 알려준 모세 율법은 창조하지 않습니다. 그건 계명으로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지키라고 한 거지. 그건 인류에게가 아니라 이스라엘에게, 아브라함 자손, 이삭의 자손, 야곱의 자손에게, 내 백성이라고 한 바로 그 이스라엘 자손에게 너 이렇게 하라 하고 그들을 계명하신 거예요. 명령하신 거예요. 이렇게 생활하라, 이렇게 생활하라. 왜? 그들은 성령이 없기 때문에 계명으로서 육체를 다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영을 그때 사람들은 영을 모르니까 육체가 하나님의 계명에 의해서 그대로 따라합니다. 육체가 지배를 받고 다스림을 당합니다. 그러나 영을 다스리거나 영을 지배하지 못해요. 오늘날은 그것을 이제 육체를 지배하던 그 말씀이 바로 진리가 우리의 영혼을 다스립니다. 그래서 율법과 진리가 다르게 그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모세를 만났고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다. 그 진리는 영혼을 다스린다. 영혼을 육체를 갖다가 출애굽시켜서 광야에서 너 이거 하지 마라, 하지 마라, 이거 하라, 저거 하라, 이게 다스려 오신 것처럼 우리 영을 다스리신다 이렇게. 그런데 지금 영을 다스리면 영이 움직임으로써 혼까지 끌고 가고, 그래서 사람의 육체도 변화를 받고 그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교회에서도 버릇 가르치려면 자꾸 육체의 버릇을 가르치려고 한다. 영어 하나님이 말씀이 진리는 영혼을 향해서 지금 말하는 겁니다.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은 육체를 엄히 다스려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홍해를 건너가게 하시고 광야에서 그들이 어떻게 거룩하게 사는 것을 명령해서 그들이 살았어요. 육체가.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우리 영을 그렇게 움직여야 된다. 영이 그렇게 인도를 받아야 하고 끌려야 된다. 이걸 깨닫지 못하면 아무 수 없어. 그래서 거기서는 그는 그 말씀에는 생명이 있다. 생명. 이 제목은 우리 지금 목숨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목숨은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의 모형으로서 네가 일생이라는 목숨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 그 일생인데 태어난 날이 있으면 죽는 날이 있어요. 만물이 다 일생이 있어요. 태양도 일생이 있어요. 우주도 일생이 있어요. 우주도 이제 시작한 날이 있기 때문에 끝나는 날이 있어요. 하나님의 생명은 시작하는 날도 끝날 도 없는 것이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시작하는 날과 있고 시작하는 날이 있고 끝날이 있는 것은 시작하는 날이 있으면 끝날이 있는 것은 생명이 아니고 목숨이에요. 목숨. 그래서 사람의 단어가 아주 부족하죠. 그러니까 이게 설명을 잘 듣는 거예요.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을 말하는 겁니다. 예?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인간은 100년 살고 소는 50년 살고 개는 15년 살고 하루살이는 하루만 살고 몇 시간 사는 것도 있거든. 그것도 출생에서만 해요. 한 방울 죽은 것은 정하신 거예요. 이건 창조된 피조물은 목숨밖에 없어요. 일생이라는 것밖에 없어요. 목숨은 일생을 말한다. 다 크게 해서 시작. 목숨은 일생을 말한다. 더 크게 해서 시작. 목숨은 일생을 말한다. 잊지 말고 이거 영원히 기억하도록 아주 죽을 때까지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다시 목숨은 뭐를 말해요? 일생을 말한다. 더 크게 말해서 무슨 말해요? 일생을 말한다. 예, 한번 태어나 사는 것을 말하게요. 그건 반드시 죽는다요. 예, 그게 일생이에요. 그게 목숨이에요. 지금 이 말씀에 목숨이 있고가 아니에요. 이 말씀은 일생의 목숨이 아니고 뭐예요? 뭐예요? 생명이에요. 하나님처럼 영원히 사는 영원한 것을 말하는 겁니다. 옆 사람과 얘기했어요. 빨리 얘기했어요. 10초 동안에 딱 얘기했어요. 빨리 얘기해서 어제 설명하세요. 집에 와서 또 하나님도 목숨 가지고 있다고 그러지 말고 말이야. 피조물만 목숨이 있어요. 일생이 있어요. 하나님은 일생이 없어요. 야. 그런데 여기서 그 말씀은 빛이다. 그 생명은 빛이다 했어요. 여러분에게 저 빛이 보면 요 그림자가 있죠. 그건 뒤가 안 보인다는 얘기거든. 전면만 빛이 닿는 곳만 보이는 거예요. 그 뒤는 빛이 안 보여요. 그러니까 해가 비치는 것은 낮이고 해가 안 비치면 저녁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X광선, 엑스레이를 통해서 X광선을 보죠? 그 사람의 살을 뚫고 들어가고 요새는 옷 입고도 찍어요. 그래도 옷을 뚫고 들어가고 살을 뚫고 들어가고 뼛속으로 뚫고 들어가서 속에 있는 것을 찾아낸다. 바로 들여다본다. MRI라는 것은 아주 더 들여다보고 그냥 속까지 다 이렇게 잘라가지고 다 들여다본다. 빛으로 들여다보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 빛이 그 광선이 빛이 일차적인 이 빛깔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은 빛과 어둠이 있는 것이고
이건 어둠을 극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빛은 그 엑스레이는 하나의 비유인데 하나님의 빛은 사람의 영혼. 요새 그 바이러스가 뭡니까? 바이러스라는 말은 아주 간단한 말로 정체를 알 수 없는 것을 바이러스라고 합니다. 있긴 있는데 정체를 도무지 모르는 것을 바이러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병이 정체만 알 수 있으면 그것을 대항할 수 있는 약을 다 개발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상대니까, 반드시 상대니까. 근데 요즘 지금 중국에서 일어난 아주 유행병, 그 바이러스 그 원인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래, 그 힘든 얘기예요. 근데 그것이 지금 몇 가지가 이렇게 있지만은 우리가 발견하지 못한 것이 지금 우리 육체를 해롭게 하는 것이 육체 안에 한 200만 개가 된다. 그래서 절반이 사람을 해롭게 한다는 겁니다. 200만 개. 대략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인간의 능력이, 과학이 말이에요, 영혼을 발견할 수 있다면 그까지는 한 것도 아니죠. 바이러스라는 말이 있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모든 능력이 있고 지혜가 있어도 사람의 영을 발견할 수가 없어요. 영을 찍어낼 수가 없어요. 영을 볼 수가 없어요. 그게 바로 빛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빛이 말이요, 우리의 뼛속에 들어서 영을 지배하면 그 다음에 그것이 혼을 지배하게 되고, 그러면 혼이 자연히 육체의 모든 정욕을 함께 복종합니다. 그 금년에 가린다, 그걸 여러분 또 이제 아무리 여기 환원 베리아 참석에서도 그게 뭔지 모르고 뻥해서 올해 그림이 재미가 없네. 멍할 겁니다. 정말 난 이제까지 가린다 중에서 지금 그게 최고, 그건 아주 정말 교과서 같은 건데 말이요. 영혼 몸에 대한 아주 교과서 같은. 그래서 그걸 잘 보고 설교 들은 것을, 여러분 강의 들은 것을 잘 듣고 거기에 기록한 것과 성경과 그걸 다 맞춰서 이렇게 딱 보면은 정말 기가 막힐 겁니다. 근데 안 보이지? 재미가 없지? 금년 가른다는 하나하나 떼버리지 말고 책도 그건 교과서예요. 이 다음에 여러분이 가르치더라도 그걸 정말 가르칠 수 있는, 알고 가르칠 수 있는 말이에요. 그건 변동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림으로 그런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진리란 말을 많이 하는데 진리가 뭡니까? 진리가 뭐예요? 진리니까 진리지. 진리가 뭡니까? 예? 우리는 지금 몇십 년 신앙생활에서 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다 이런 말을 들으면서도 진리다, 무엇을 진리라고 말하는가? 근데 왜 율법을 진리라고 말하지 않고 바로 예수만을 진리라고 하는가? 내가 곧
진리요인데, 그러면 율법은 거짓말하는 건 진리란 말이요. 그것은 다 따라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짐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옵소서. 그렇죠. 하늘은 하나님이 완전히 하나님의 뜻으로 뜻으로 완전 무결하게 이루어진 것이 하늘이에요. 하늘이 무엇이 부족해서 또 다시 수정해야 되고 또 다시 치료해야 되고 보완해야 할 것이 없는 거예요. 다 따라합시다. 하늘은 수정할 것도 보완할 것도 고칠 것도 없다. 완전 무결한 것이다. 그게 하늘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이루어진 것을 진리라고 하는 겁니다. 옆 사람에게 지금 20초 동안 설명해 하세요. 진리가 뭐냐? 하나님 뜻이 완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을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진리가 아니에요. 이룰 것을 진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빨리 설명하세요. 빨리 설명하세요. 아주 이건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것만 깨달아도 일생 동안 신앙생활한 걸 제대로 찾은 거예요. 아직도 10초 남았으니까 더 해요. 시간해요. 그러나 왜 율법을 진리라고 해서 선지자들 말을 진리라고 말하지 않고 구약 성경을 진리라고 말하지 않고 예수의 말씀만 로고스만 진리라고 한다 이야. 왜? 내가 곧 진리다. 내가 진리를 말하며 네가 깨닫지 못한다. 너희는 네 아비 마귀에서 났으므로 마귀의 욕심 따라서 그 거짓말쟁이라 해요. 욕심 따라서 거짓말하는 도다. 그러니까 너희가 아무리 아브라함 자손이라고 하지만 너희는 참말을 할 수가 없어. 진리를 모르니까. 진리가 없기 때문에. 하늘이 뭐예요? 하늘은 영이에요. 영은 하늘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주 완전 무결한 하나님의 뜻이 완전 무결한 하나님의 뜻이 영원히 존재하는 거예요. 완성돼 이루어진 겁니다. 다. 그래서 하늘에는 어떤 억만분의 일에 티끝의 억만분의 일 같은 허물도 있지 않습니다. 하늘은 허물이 없어요. 그 뜻에 이룬 같이 땅에서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그 하나님 품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이게 하늘에서 내려온 말씀 율법도 있고 선지자들이 또 천사들 통해서 전해졌죠. 다 하늘에서 왔지만은 그들은 피조물들을 통해서 전해진 하나님이 부리는 종들에 의해서 심부름 온 것들입니다. 우편 배달부 같이. 그러나 그들은 거기서 듣고 여기서 보고 와서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는 보고 전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진리가 그냥 온 거예요. 하늘에서 이루신 뜻이 땅에 그대로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보면 하나님을 다, 아버지를 다 본 거예요. 하늘을 다 본 거예요. 다 답사. 예수를 보면은, 예수를 보았으면은, 아버지를 본 것이요, 하늘을 본 것이요, 더 이상 찾을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 예수 이름을 부르면서도 뭔가 부족해서 산속에서 어떤 사람이 며칠 동안 기도했다, 신령하다, 이렇게 또 거기 찾아가서 또 물어보러 다니죠. 여러분이 뭔가 아쉬워서 어디 궁금해서 어디 찾아다니지 않습니까? 정말 이걸 해결 못하면 전혀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는 그냥 하늘로 인간이 감당할 수 있는, 인간의 지식이나 지혜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는 형상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이게 하늘의 형상이요, 아버지의 형상이라요. 그러므로 예수 옆에 그늘이 없어요. 예수에게 부족한 것이 없어요. 예수에게 뭐가 보완해야 할 것이 없어요. 예수를 어떻게 수정해야 할 것이 없어요. 완전 무결하시다. 공자 맹자 속에 예수 석가모니 놓고 그동안 예수를 넣고 아주 다 인류의 의인들이라고 하는 어리석은 사람들 속에서 같이 여러분 놀고 있지 않습니까? 자, 오늘 여기서 여러분이 아주 중요한 말씀 드려야 합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8절까지 우리 한번 말해보세요.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8절까지 뭐에 대해서 말씀한 겁니까? 예? 예, 아주 결과는 진리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말하는데 하늘에서 이루신 뜻이 그대로 땅에 그대로 나타나셔서 사람들이 그 하늘, 그대로 하늘을 보라는 게, 그래서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네 안에 있다, 네가 그를 영접하면 천국은 네 안에 들어와 있다. 모르면 너는 천국이 멀고, 알면 네 속에 그가 들어와 있고, 영접했으면.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진리를 갖다가 그 한마디로 이름을 붙이면 이름을 뭐라고 그래요? 예수. 그렇죠. 근데 예수라는 이름이 여러분이 주일날 와서 할 때나 또 기도할 때나 예수 부르지, 예수와 당신 생활이 얼마나 지금 이렇게 이관되어 있습니까? 이관되어 있잖아요, 좀 뭐. 예수에게만 능력, 생명, 행복, 모든 것이 인류에 바라는, 우리 영혼이 바라는, 영혼이면 육체는 혼을 따라서 똑같이 나가는 거니까 참으로 모든 것을 다 그 이름에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예. 그래서 그 이름은 자기 백성을 마귀로부터 구원, 음부로부터 구원, 사망으로부터 구원, 죄로부터 구원하는, 그러니까 이 우주의 사람이 아니라 예수를 만난 사람은
우주를 떠나서 음부를 떠나서 거기서 벗어나서 하늘에 속한 자가 되는 거예요. 완전하게 이렇게.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8절까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곧 예수에 대해서 말합니다. 결론이 아무도 하나님을 본 자가 없으나 하나님 품속에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그는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시다. 이걸 우리가 봤다요. 그래서 그 이름을 예수라 하는데, 이 예수란 이름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오랫동안 기도 생활하고 은혜 받은 생활에도 실망을 까닭을 보니 예수란 이름이 당신 속에서 아무 효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왜 실망이 있어요? 예수란 이름에 당신에게, 당신 영혼과 아무 관계가 없기 때문에 실망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도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도 저런데 사랑하는 자였는데 기뻐하는 자, 아주 만족하시는데 오늘 당신이 정말 저런데 사랑하는 자였는데 기뻐하는 자라, 저런데 사랑하는 자였는데 기뻐하는 자라 하시는 하나님의 이 음성 같은 이런 신앙이 있다면 말이요, 낙심하거나 근심하거나 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요, 내가 기도하고 소원하는 것이 빨리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래서 답답해서 아이고 그러겠지만은 그 자체가 벌써 아직 몰라서 그렇다요. 나와 함께 사는 우리 사람도 똑같이 아이고 왜 하나님 왜 이렇게 안 이루어주시고 왜 이렇게 빨리빨리 해결해 주고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그다 데리고 오면 싸움만 나니까 안 해요. 안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조급한 것은 내가 조급한 거지. 다 답시다. 내가 조급하지. 하나님은 조급하지 않으시다. 하나님 뜻대로 한다면서. 나는 하나님 뜻대로 산다고 하면서 거짓말합니다. 난 조급쟁이요. 내 뜻대로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뜻은 저로 가시오. 전부 지금 그런 식이거든. 근데 요 본문에서 우리가 이제 수십 독을 했는데, 그거 1장 1절부터 10절까지 요게 그 말씀 속에 엉뚱한 사람이 끼어들었어요. 누가 끼어들어 있죠? 누가 끼어들었어요? 사도 요한. 침례 요한이 아닙니다. 사도 요한이에요. 누가 끼어들었어요? 사도 요한이 끼어들어 있다예요. 왜 끼어들었을까? 이거 오늘 이것만 여러분 정말 깨달은다면, 은혜 받는다면, 은혜 받기면 뭐예요? 밥을 갖다가 지어서 먹는다고 보면 배부르다는 걸 아는데 알기만은 뭐예요? 굶어 죽어요. 내가 밥을 지어서 먹어야 된단 말이야. 자, 이제 이 얘기를 들으세요.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썼습니다. 썼을 때 그가 예수를 처음 만나서 바다에서 만났는데 만났을 쓴 것이 아니고 그가 언제부터 썼을까? 그 요한복음을 제가 요한복음에 대해서 썼는데 이게 특별한 책입니다.
사법 중에서 이거는 특별한 책이에요. 다 사법 특색이 있는데요. 근데 언제 썼을까? 처음부터 예수 만나는 그날부터 수척가지고 되면서 썼을까? 아니면 언제 썼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서로 얘기하세요. 또 빨리 20초 동안 얘기해서 빨리 그거 찾아내요. 빨리 찾아내요. 빨리 찾아내요. 언제부터 썼을까? 수첩 가지고 되면서 썼을까? 녹음이 가지고 되면서 녹음했을까? 빨리 하세요. 아직도 멀었어요. 15초 남았어요. 그래요. 아니, 지금 내가 책을 썼는데 나는 그냥 책을 쓸 때 그냥 예를 복음에 대해서 내가 초보적인 신앙생활 할 때부터 하듯이 그래서 하나님의 농부라는 것을 난 완전히 알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부단함을 심으셨어요. 그래서 그 뿌리에 대해서 어떻게 자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책에 또 나무가 자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가지가 자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열매를 맺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수확하는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뿌리도 없고 나무도 없고 가지도 없는데 수확부터 합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하듯이 그래서 요즘 얘기하는 거는 내가 60년 전에 설교했다면 난 맞아 죽었다 이 말이야. 왜? 세상에 알지 못하니까. 이제는 내가 다 깔아놓은 것이 있어. 300여 권 책이 있어요. 깔아놓은 것이 있기 때문에 여기다 어떤 큰 얘기도 다 그 뿌리로부터 기초가 다 돼 있기 때문에 아무도 여기서 부정할 수가 없어요. 한 것처럼 요한이 예수를 바다에서 처음 만났을 때 너무 놀라서 주여 우리 죄인이소이다 하고 회개도 하고 따라다니고 열심히 따라다니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이 처음부터 노트 가지고 다니면서 그가 메모에다가 썼을까요? 그러니까 영감이 아니에요. 다처럼 지나고 보니까 그분이 이제 내가 알아보니까 그분이 바로 나사렛 사람이 아니고 다윗의 자손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이시다 하는 사람 안담에 쓴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게 언제 알았느냐? 예수가 죽으셔서 부활하셔서 하늘로 가셔서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이 그에게 임하여서 성령으로 다시 한번 예수의 일생을 봅니다. 근데 그는 3년만 예수를 3년만 모시고 다녔기 때문에 3년만 알지만 30년을 모른다는 말 그 전에. 그래서 여기 중요합니다. 자, 요한복음 19장. 요한복음 19장. 요한복음 19장 19장 25절로부터 27절까지 두 번을 읽으세요. 막 두 번을. 19장 25절부터 27절까지
두 번을 읽으십니다. 시작.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모친과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그 모친과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섰는 것을 보시고 그 모친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드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모친과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그 모친과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섰는 것을 보시고 그 모친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드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여기 잘 보세요. 이제 예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실 때 마리아 모친의 태중에 잉태하여 거기서 사람으로 태어나셨어요. 그 임마누엘이죠. 그래서 그가 30년 동안 그 모친을 모시고 효도하고 한 집에 살았어요. 근데 그 모친은 자기의 첫 아들이니 말이에요. 장자에 대한 그 사랑이 어떻겠어요? 우리 어머니도 8남매 나셨는데요. 가만히 보면 난 둘째인데도 제가 제일 똑똑한데도요. 우리 어머니 우리 큰아들 우리 어머니의 큰아들만 항상 생각이 90% 있고 우리는 10%밖에 안 돼요. 그게 늘 섭섭하고 그러니까 섭섭하죠. 예. 그러니까 그 손자들도 큰 아들의 자식들에 대한 그 사랑과 애정이 다른 아들들의 딸들의 자식들보다도 월등하게 평안한다 얘. 뭐가 안 돼요. 왜? 그가 처녀로 시집 와서 첫 아기를 낳은 것이 그 아들이니까. 그러니까 임신하는 고통과 해산의 수고를 경험한 것도 제일 처음 경험한 것도 큰 아들이요. 다른 것은 그 다음이니까 뭐 숙달된 대로 낳는 거니까. 근데 그 애정이 굉장하거든요. 다른 사람들도 보면 다 그래요. 다 그렇다고. 뭔가 그러니까 우리는 새 옷을 사 입어보지 못하고 형이 입던 거 초등학교 다닐 때 입었던 거 나랑 12살 차이인데도 그걸 뒀다 그거 빨아가지고 그걸 입고 다니고 그랬어요. 예. 항상 새 옷을 못 입었어요. 형이 입던 거 그걸 또 나중에 커서 입은 것도 또 그걸 또 어머니가 또 재단해가지고 다시 해가지고 뜯어가지고 고쳐가지고 또 옷도 만들어 입고 우리 초등학교 3학년 선생을 몇 년 전에 만나서 그때 이런 옷 입고 다녔었지 이야기하더라고요. 우리 친구들 다니면서 그렇게 좀 이별 났다고 해요. 예. 그러니까 뭐 이게 아무래도 무슨 얘기해도 그렇죠. 그 모친이 말이요. 예수를 사랑하되 자기 아들이니까 아들을 얼마나 사랑해서 그런 모친은요 두 가지의 정신이 있어요. 하나는 분명히 네가 아들을 낳으니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리라고 말씀했어요.
이 말 듣고 지금 나는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을 지금 모시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을 내가 섬기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을 내가 내 몸에서 잉태하고 내 몸에서 해산하고 내가 그 하나님을 모시고 있다. 두 번째는 인간적으로는 내 아들을 내가 사랑하고 있다. 이 두 가지는 항상 병행하는 거예요. 모친의 생각은 아들과 내 아들이요. 그러니까 아들에 대해서 사랑을 어떻게 설명할 수 없잖아요. 엄마가 아들에 대한 사랑이 얼마나 없었습니까? 엄마는 아들에게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무슨 희생을 할지라도 다 들어준다. 그 엄마가 아들에 대한 자기 아들에 대한 사랑, 그 사랑과 또 그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한 데서 내 아들이기도 하지만 누구의 아들이에요? 그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존경함과 거룩함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세요. 아들을 사랑하는 그 사랑과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사랑하는 사랑과 차별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마리아에게. 이거 대답하네. 서로 물어봐. 10대 물어봐. 예? 그가 아들에게 더 사랑인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나는 그 관계도 없는가? 잉태는 하나님의 아들로 잉태됐는데 태어나기는 자기 아들로 태어났어요. 그러면 그 모친이 아들보다 하나님보다 아들을 더 사랑했을까? 아들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했을까? 설명 빨리 야. 아니면 내가 설교 안 할 테야. 빨리 해. 아주 다짐 받으세요. 다짐 받으세요. 차별이 있을까요? 차별이 없을까요? 차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모친의 신앙이라는 것은 자기 아들을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그렇게 예수를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는 겁니다. 동일한 겁니다. 근데 그게 이제 예수께서 그런 사랑을 받다가 요단강에서 침례받고서 그 어머니와 이제 분리되는 거예요. 이제 마리아 아들이 아니고 저는 내 사랑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거기서 다윗의 자손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 요셉의 아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로서 완전히 보다. 그 다음부터 사람들이 네 어머니도 저기 있지 않느냐, 누가 내 모친이냐, 누구든지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아니하는 뜻대로 하는 자가 내 모친이요 자네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네 안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면, 네가 이 사실을, 네가 이 진리를 안다면, 내게 진리가 있다면 내 모친이요 내 자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만이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라. 그러니까 요단강에서 침례받고 나오신 이후부터는 그런 분명히 이제 그 모친과 자기 사이는 진리로만, 진리 안에서만 관계입니다. 진리 안에서만.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가 내 모친이요. 그러니까 진리로만 네가 진리를 알므로써 진리로서만 하나님과 너와 나와의 관계가 된다. 모친이요 형제요 이 관계가 된다 이거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진리가 당신 속에 없으면은 주님과 아무 관계가 없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 십자가상에서 마지막 할 때 그때까지도 모친은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요. 제가 요단강에서 이미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그 뒤로는 같이 살지 못했지만은 예수가 계신 것보다 멀찌감치 따라다니면서 보고 그리워했다 이야. 그래서 거기까지 이제 십자가에서까지 이제 그 예수와 모친의 인연이 끝난 거니까 아들이라는 인연이 끝났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그 얘기를 하고 그걸 전제로 하고 뭘 얘기하는 거니? 여자요. 어머니라고 하니 어머니가 아니라 여자요. 잘 보세요. 나 보세요. 여기 요한이 있습니다. 요한이 있어요. 여자요. 보소서. 요한을 보소서 이 말이야. 누구를 보소서? 여자요. 보소서. 이게 자기는 어머니 아니에요. 여자요. 보소서. 누굴 보라고요? 아들입니다. 당신 아들입니다 이제. 이게 당신 아들이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요한에게 이르시되 내 모친이라 내 어머니이라 하고 말씀해요. 그대로 요한이 모친을 그가 돌아가실 때까지 모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설명을 먼저 하세요. 당신이 설명하고 그러고서 또 들읍시다. 빨리 설명을. 이거 자세히 참 설명해야 됩니다. 우리 엄마들 잘 알죠? 모성을 가지고 얘기했어야죠. 모성을 가지고 어제 30초 빨리 나 30초 20초 남았어. 건넘지 마세요. 이거 건넘지 마세요. 왜 이게 30초가 길지? 자, 그러니까 자기와의 관계, 모친과 자기의 관계는 이미 요단강까지 침례받은 그때까지 다 해서 그러니까 30년 동안 다 이제 의무를 다 했다, 관계가 됐다. 그래 그 시간부터만 딱 관계 끊어져. 그래서 사람들이 네 모친 적 있잖냐? 누가 내 모친이야? 이미 관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뜻대로 한 자가 내 모친이야. 그 진리가 있어야, 진리가 뭐라고 했죠? 무엇을 진리라고 해요? 에? 방언하지 말고 진리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을 진리한다. 진리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을 진리한다.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을 더 크게 하세요. 시작.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을 진리한다. 그래, 시작.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을 진리한다. 예. 그게 진리예요. 그것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땅에서 이루게 하시려고 그 오셨다 이거예요. 내가 곧 진리다. 곧 내가 곧 하늘이다 이거예요. 내가 곧 하나님이다 그 말이에요. 내가 곧 참이다 그 말이에요. 지금 이미 요단강에서 침략될 때부터 이제 그때부터 모친과 따라서 모친이 따라다니면서 사람들이 항상 모친은 그 예수를 멀리 하면서 늘 따라다녔어요. 예수가 그 못 받겠어요? 그러나 이제 그렇게 바쁘신데 아유 저 어머니 좀 우리 챙겨드려야죠. 식사하셨는가 저 우리 어머니 식사 좀 하셨는가 좀 봐라. 한마디 없으세요. 그가 먹구댕이든 군구댕이든 그래서 그거 관계하네요. 당신 모친 저기 아니 있잖아요. 누가 내 모친이냐? 오직 진리 안에서만 내 모친이 있느니라. 다 이렇게 하신다. 그건 자기 것은 이미 끝났어요. 그래서 이미 거기에 대한 것은 이미 끝난 것이고 지금 십자가에서 여기서 지금 마지막 운명 숨을 거두기 직전에 여자요. 나를 잉태하여 해산해주고 나와 함께 양육해 주었던 바로 그 여자요. 당신의 아들입니다. 누가? 사도 요한이. 누가? 더 크게 말해요. 누가? 전 아들이다. 요한아, 너의 어머니시다. 그래서 그 모친의 허전한 마음을 완전 체념하고도 당신이 참으로 이제부터 나를 그렇게 아들을 사랑한 사랑 같은 사랑으로 이게 내 아들입니다. 당신 아들이요, 여자요. 예수는 하나님이세요. 여자요. 이 사람이 당신의 아들이요. 그러니까 자기가 모친의 태중에서 잉태하고 해산하고 이렇게 양육받아 30년간 함께 있었던 그 사랑, 그 사랑을 이제 어디 없어진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이 바로 이 아들이가 이 사람이 당신이 나를 이 시간에 나와 헤어지는데, 당신의 아들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여기 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요한 안에 있다. 그 말이에요. 거기까지 깨달을 수 있는가 모르겠네. 예수 말씀이 여자요, 당신 아들입니다. 하는 말씀에는 나를 여기서 나와 헤어졌다고 해서 허전하고 절망으로 생각하지 마라. 섭섭해서 그래. 당신 아들은 어디 있어? 여기 있어. 왜? 나는 옳지. 그 안에 있다. 그와 같이. 그러니까 그를 사랑하는 것은 곧 나를 사랑하세요. 그를 만나는 것은 나를 만나는 것이요. 그를 위하는 것은 나를 위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똑같다. 이요. 그리고 예수께서 30년 동안 모친을 모셨던 것처럼 요한아, 내 어머니시다. 거기서 지금 인연을 이렇게 맺어주는 거예요.
여기서도. 그래서 요한은 모친을 모시면서 모친이 돌아가실 때까지 그에게서 들은 소리가 무슨 소리였어요? 예수의 일생에 대해서 끝없이 반복해서 수없이 들었을 겁니다. 듣고 보니까 그분은 하나님이셨다. 그분은 과연 로고스였다. 진리였다. 그분이 창조자였다. 그분이 생명이었다. 그분이 세상에 오시는 빛이다. 그래서 요한이 말이죠. 요게 지금 빛에 대하여 증거하는 얘기가 있는데, 빛에 대해 뭐라 하세요? 하나님께 6절에 하나님께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이름은 요한이라. 저가 증거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모든 사람을 자기로 인하여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라. 예수 안에 요한 안에 예수에 대하여 그 진리가 충만한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도 요한을 로고스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요. 사도 요한은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는 자지 이 빛이 아니다.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베레아의 신학의 이 근본이요, 신학. 우리 신앙의 어머니라는 거예요. 근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강조하고, 우리 베드로에서도 요한의 신학을 깨닫지 않으면 절대로 영적인 일을 못합니다. 신령한 일을 못해요. 그러니까 요한이 얼마나 신령했는가 보세요. 다른 사람이 그를 갖다가 빛으로 알 수 있도록, 생명으로 알 수 있도록, 말씀으로 오해할 만큼 충만한 사람이라요. 근데 그는 그 빛이 아니고 빛에 대하여 증거하는 증인으로다. 우리의 신앙은 말이요, 지금 예수께서 모친에게 여자여, 이게 당신 아들이요. 이 사람이 당신 아들입니다. 요한아, 내 모친이다. 그러니까 그전부터 순종했던 것처럼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 지금 모친이 아들을 정말 사랑한 것처럼 오늘 여러분과 내가 진리를 얼마큼 사랑하느냐 이게요. 사랑하는 거. 그리고 우리가 남들에게 전도하고 가르쳐도 제자 삼더라도 진정으로 정말 사랑해서 시몬처럼 나는 우리 교인들 내가 정말 일생을 가르치되 왔다 가고 무시해도 새로 와도 끝없이 처음 사람 마냥 사랑하거든요. 왜? 나는 이와 같이 하고 싶은 겁니다. 나는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해 증거하는 자인 것처럼 말이에요. 내 속에 예수가 있어가지고 그대로 난 그를 지금 모시고 그를 지금 설명하는 거라 이게요. 우리의 신앙은 지금 이제부터는
정말 당신이 예수를 사랑했다면 요한을 사랑하라 이 말이야. 그래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은 이와 같이 네 형제를 사랑할 것이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사랑이라는 말은 요한에서만 진실로 나오는 겁니다. 사복음 중에서 그 사랑이라는 말이 요한복음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당신이 정말로 예수를 사랑했다면 바로 당신이 이웃을 그렇게 사랑할 것이다 이거야. 똑같이 아들을 사랑하지. 그 아들을 사랑하는 사랑은 그냥 과시용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영원히 자식에 대해서는 밤과 낮 가리지 않지 않습니까? 애기가 열이 나는지 왜 추워서 떠는지 얼마나 몸부림칩니까? 이와 같이 이웃에 대한 사랑을 합니까? 그게 정말 주님 사랑해서 네가 나를 사랑하였으면 이 계명을 지켜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러면 사람들이 네가 내 제자인 것을 알리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또 설명하세요. 30초 동안 빨리 설명하세요. 설명하세요. 빨리 설명하세요. 빨리 설명해야 돼요. 그래야 그래서 그 요한복음 19장 26절 7절이 그렇게 그게 보통 중요한 것이 아니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초월해 버립니다. 그게 아주 그냥 그 십자가에서 예수도 마지막이고 다 마지막이에요. 모친도 예수도 지금 마지막입니다. 서로 마지막 한 제자도 예수와 마지막이고 예수도 모친도 마지막이고 모친도 예수와 마지막이고 다 마지막 자리에서 지금 결단 내린 거예요. 그리고 그 요한에 대해서는 순교 다른 사람같이 어디 맞아 죽거나 하지 않냐고 늙어 죽도록까지 내 머물게 할지도 너희들이 무슨 상관이냐. 그게 임무를 주었기 때문에 그거 같다. 그래서 지금 여기 말씀에 대한 증거는 그 가운데 헷갈리지 않고 혼돈하지 않고 그 초월하지 않도록 하려고 이렇게 중요한 대목을 넣는 거예요. 요한에 대해서. 이건 이 요한에서 나온 거니까. 곧 말씀이 하나님이라는 것은 요한에서 나온 거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시니까 바로 곧 하나님 독생자 영광을 가지고 오셨다는 것을 요한에서 나온 거니까. 분명히 율법과 선자는 모세로 말미암고 은혜와 진리는 예수로 말미암는다 하는 것은 요한의 입에서 나왔으니까 완전한 겁니다. 그래서 이때로부터 그는 예수를
이제는 자기가 3년 동안 예수 하시는 일을 봤지만 그가 그렇게 하시게 된 이유에 대해서 자기들을 부르신 날부터 그 다음에 십자가에 죽으신 때까지의 3년 동안에 예수의 하신 일을 봤고, 그 다음에 그가 요단강에서 침략하기 이전에 모친을 모시면서 그에게서 다 들었고, 나도 우리 어머니도 형 얘기 다 들었어요. 허드시 말이야. 그래서 자기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나를 사랑했다고 해서 당신 아들입니다. 또 내 모친이다, 내 어머니시다. 그때부터 이 책이 나온 거예요. 그냥 책이 머리가 좋아서 쓴 책이 아니고, 이건 완전하게 사실을 알고 체험하고, 다시 말하면 진리를 알고 체험하고서 쓴 책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우리 신학교, 우리 베데온의 교과서는 요한복음이에요. 베레아는 요한복음이에요. 내가 수십 년 동안 계속 강조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바로 이렇게 했죠. 정말 오늘 여러분이 정말 뭐라서 예수께서 내가 아버지로부터 권세를 받는데 너에게 명령하는 것은 너희는 온 천하 다니며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 제자 삼으라고 그랬어요. 제자 삼는 것은 모친에게 내 아들이라고 하지 내 아들을 삼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 사람들도 디모데나 디도 같은 사람들은 내 아들이라고 하잖아요. 정말 자기 아들을 섬김같이. 그리고 이 모친으로부터 들 때 이는 정말 자기 어머니로부터 듣는 어머니로부터 양육받는 것처럼 이렇게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어디 가서 깨금 이렇게 띄워서 이렇게 뒤쪽에서 구경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린 진리로 양육을 받아야 됩니다. 완전히 양육을 받아야 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또 다음에 또 할 일이 또 많으니까 우리 다음 시간에 또 하고 오늘 기도를 좀 많이 하세요. 정말 어머니가 되세요. 이웃의 어머니가 되세요. 내 이웃의 어머니가 되세요. 불륜파들이 사람 데리고 나서 어머니가 됐습니까? 다 까발려서 다 쫓겨내고 다 오서 다 왜? 성경에 그랬어요. 강도와 절도는 양도를 살육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머니가 되시는 겁니다. 우리는 참 여러분이 진정으로 내 이웃의 어머니가 되지 않으면, 내 제자의 어머니가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정말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그 섬김과 사랑을 그에게 똑같이, 그리고 자기를 양육하는 자를 참 어머니처럼 정말 모시지 않으면 안 된다. 배신하고 백망덕하고 그렇게 싸가지 없이 살지 마세요. 아주 훌륭히 사세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이, 하나님이 하늘에서 이루신 뜻이 진리다. 다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진리다. 더 크게, 더 크게, 더 크게.
예, 오늘 여러분 잘 알았죠? 정말 진리를 사랑한다면 이웃의 어머니가 따라서 내 이웃의 어머니가 되자. 참 어머니가 신앙의 어머니가 되라 이 말이요. 신앙의 어머니가 되라 이 말이요. 예, 어쩌다가 이 사람들 저기 부지한답시고 김치나 만들어서 갖다 주는 그것도 도움이 돼 육신에 도움이 될 수는 있어요. 모세가 관야에서 떡 준 것처럼 그 정도 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때는 날마다 그거 합니까? 예. 우리는 진실하세요.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할 때 정말 진리를 사랑하는 사람들 진리의 어머니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십시오.